하신 우리 정준하 집사님은 지금 모세오경 다 쓰셨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댁에 가서 보니까 5편까지 다 펴놓으시고 예전 성경으로 이렇게 다 쓰시는 걸 보고 참 정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 유미룡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잘 조시다가도 성경만 읽으시면 성경 쓸 때는 전혀 이렇게 지친 줄 모르고 쓰신다고 해서 참 감사한 노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주원 권사님 이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양쪽 무릎 수술, 인공관절 넣는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한 2-3개월은 저희들이 못 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말씀 후에 우리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은 정말 슬픈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슬픈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죄가 있더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저 하나님 섬기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고 가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또 병이 돌아서 우리 돼지열병이라는 게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 북쪽에 돼지들이 다 죽는 것처럼 사람에게 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다 죽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진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많이 참 우려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사는 우리 개개인들도 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적인 후퇴가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자기의 어떤 일자리를 찾기도 매우 힘들고 나라들도 마음들이 서로 나눠져 있고 참 그러한 것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악의 결과가 아닌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내가 직면한 어떤 고난, 재난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지은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죄가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가를 잘 살핌으로 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양한 이유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왜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던 나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원인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재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있을 때, 신앙에 불순물이 있을 때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99.99%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용광로에 재련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또는 재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살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맥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상은 네 믿음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너 스스로 인식해라.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해가지고 더 나은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시는데, 그 재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과 시험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이유는 의인으로서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년간이나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시편에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두시는 경우입니다. 완전하게 만들면 교만하게 될까봐 우리의 가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사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의 고난의 이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욥과 같은 고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한 5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렇게 고난에 대한 여러 이유들을 밝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야 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거야, 재난이 올 거야, 나는 극복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왔다? 죄악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4번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경우를 나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여김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그 재난을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도 아닌데 13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너희 죄 때문에 지금 큰 가뭄이 올 거라, 재앙이 올 거라 이렇게 외치게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건 아닐 거야. 하나님,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 우리 교회 다니잖아,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잘 지키잖아.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무슨 악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조금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누가 그랬느냐? 그 거짓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야. 언제까지? 유다가 완전히 파멸에 이를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그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와 같이 특별한 경우? 다윗, 욥, 바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 욥, 바울입니까?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보편적인 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법을 순종하면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면 들어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남유다의 경우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지만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정이 죄라고 말했고 말세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무정,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겁니다. 찔끔 남 좀 도와주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거, 그 무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정으로부터 자유한 크리스찬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제의 삶, 자매의 삶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라, 이자 없이 빌려주라,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7년째 되는 날에 없던 거로 해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점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말세의 증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약속을 어기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 697년부터 642년을 지배했는데, 그가 행했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잠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타났지만 이후로 유다는 계속 하나님이 밝히신 그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갔냐? 1월 성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해와 달을 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해와 달도 섬기는 겁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으며 점을 쳤습니다. 점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 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오늘의 운세. 타투인가요? 타투? 타짜인지 타투인지 이렇게. 타로? 네, 타로. 네.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점 보는 거, 재미로 점 보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내다보겠다 라고 하는 것.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면 점쟁이들이 점 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응? 뉴올리언즈에 갔더니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이민해가지고 뉴올리언즈, 그 미국의 최남부에 그 재즈로 유명한, 그래가지고 거기 책 사러 갔다가 밤에 나가 보니까 그 보도블록 위에 계속 뭐가 이렇게 천막이 쳐 있고 그 안에 불이 켜져 있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게 타로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점치고 이런 거. 야, 프랑스도 갔구나. 물론 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영매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매를 두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은, 사울이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유다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수, 남자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 교회 내에도 무당이 있습니다. 어떤 무당입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 당신은 이번에 당신 아들은 저기 경희대에 지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았어. 이게 예수 무당. 남자면 박수 무당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결같이 죄악을 범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영적인 면의 경배에 있어서의 타락이요, 실제적인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타락을 행했다. 한 여자가 있는데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갔다. 이런 악을 행한 겁니다. 누가? 남유다가. 돈을 주고 여자를 산 겁니다. 그리고 땅을 연이어서 살려고 했다. 집을 연이어서 가지려고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지려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 차원에서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가? 이 점에 있어서 집값이 오르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1차적으로 젊은이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런 거 알면서도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놔둬야 되는데, 적어도 투기의 대상이 집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집은 투기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아기들이 출생하는 게 반절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절. 30만 명? 1년에 겨우 30만 명?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가뭄을 통해서 유다를 벌하실 것이다. 이것은 훈육이 아니고, 또 그러면 안 돼, 넌 맴매, 이게 아니고 훈육이 아니라 징벌인 겁니다. 징벌. 그래서 1절 말씀에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통 가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뭄이냐? 왕도 물을 찾아야만 되는, 왕도, 귀인들도 물을 찾아야 될 만큼 물이 없는 겁니다. 농부도 물이 없고, 사슴도 새끼를 낳아도 새끼가 바로 죽는 겁니다. 왜? 물이 없어가지고.
야생 나귀도 헐떡이면서 산 위에 올라가도 먹을 풀이 없는 그러한 재난이 올 것이다. 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먹을 것이 말라버릴 것이다. 죄악 때문에 그러한 재난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무엇이라고 호소합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진 거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이 이 백성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죄를 지었으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8절 9절 말씀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쁜 길을 계속 걸어가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죄를 기억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반드시 벌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진노를 거두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마. 그래서 기도하지 마. 이 죄악된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아라.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울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죄악의 결과는 뭐냐? 저주요 사망이다. 그들이 금식해도 12절에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페스트로 그들을 끝장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뭘 그렇게 그게 죄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 선지자의 거짓된 말을 듣고 죄악을 멈추기를 그치지 않았던 남유다를 내가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시체를 묻을 자조차도 없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이 죽어서 그들의 악을 그들 자신에게 내가 부을 것이다. 야, 하나님은 참 무서우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왜냐하면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사랑하는 유다를 멸망시켜야만 되는 그 참담한 심정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죄를 지으면 벌하. 그런데 유다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치지 않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벌하실 수밖에 없다고, 내가 지금 나의 심정이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라. 제발 알려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라. 근데 유다 백성이 안 돌아섰어요.
남의 죄를 이해했어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외쳐질 때, 특별히 죄악에 대해서 외쳐질 때 그것이 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아, 오늘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하잖아요. 왜? 목사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개인에게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한번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심령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 대해서 외칠 때 그것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한다면, 느껴진다면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난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요입니다. 선지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래도 주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세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중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죄를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으며 그들을 내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울면서 죄가 차 있는 한 하나님의 재고는 없으신 겁니다. 죄가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주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게 성경의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죄악입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 이 항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같이 더 어려운 때도 우리나라가 일어섰다라고 소망을 갖는 것,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고 또 틀린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나라인가? 지금 방향 자체가 그것인가? 우리는 깊이 숙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분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각 개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마음껏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국회 중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국회의원들이었고, 국회가 시작될 때 목사였던 국회의원이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국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시작입니다. 그것만큼 더 기독교 정신을, 기독교 정신에 따른 것을 어떻게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과연 성경에서 명하는 원리의 그 원칙에 가까운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원칙을 준수하는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나라인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이제는 교회까지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 그리고 성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나라로 향해서 가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라로 가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그토록 주장하는 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응원하고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려는 학생 인권 조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인권 조례, 학생은 들어보세요.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이 임신을 해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학생이 아기를 잉태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지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자유니까. 인권이. 그게 인권입니까?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것에 믿는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좌우를 떠나서 인권조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성적 지향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동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행하든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가진다. 그게 권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권리입니까? 그것이? 근데 그쪽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권위를 존중하는 나라로 가고 있는가? 학교는 두 발의 자유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남자가 학생이 장발을 하고 나타나도 내 마음대로 내 걸 기르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 학생의 인권이래요. 그것이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있는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17군데인가에서 13군데인가가 이러한 학생 조례를 만들어 내고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때 각 무슨 부산 기독교 연합, 무슨 충청 기독교 연합, 경기도 기독교 연합이 계속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라고 해서 2013년에 51명인가 되는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그 안에 성적 지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2013년에. 언젠가 다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지요. 힘을 얻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의 항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이 그러니까 뭐 세상 경제가 어렵고 뭐 정세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둘 다 사랑받는 나라인가? 우리는 부자가 높임받는 나라입니까? 이 땅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질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존경과 우러름을 저 사람들은 참 열심히 수고해서 저 자리에 이르게 되었구나. 참 멋있다. 나도 그렇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들이 더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니네들만 왜 잘 살아? 니네들 것 좀 내놔. 우리도 좀 같이 잘 살게. 라고 하는 나라로 가고 있는가? 성경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부자된 자로 존경을 받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그러한 나라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가까운 것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혼인을 귀히 여겨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나라인가? 결혼한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는 나라인가? 기회만 있으면 동물들과 같이 다른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나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은 유부녀가 술선전에 나와서 문 남자들을 술 먹으라고 유혹하는 나라,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유부녀가 나와서 자기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이 나와서 아름다운 몸매를 뽐내면서 그 매력 있는 자태로 자, 카 하면서 술을 이렇게 한잔 하시지요 라고 하는 광고가 나오면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까? 이 가슴에 정말 역겨움을 지녀야 되는 거죠. 역겨움을. 누구에 대한 역겨움입니까? 그런 광고를 입양하는 자에 대한 역겨움이죠.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인가?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가장 거대한 그 자본이 움직이는 포르노 산업. 우리나라는 자유한가? 우리 각각은 자유한가? 이 땅은. 학생들에게 학문 성교를 가르치는 그게 교육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뇌물로부터 자유한 나라인가? 우리는 위에서 꽂는, 누구를 꽂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한 나라인가? 교회 역시 죄가 차 있지 않는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이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기를 기꺼워했는가? 언제까지 기회를 찾을 거겠습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아져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겪어본 겁니다. 지금 할 수 없으면 30년 지나도 못합니다. 그가 갑부가 되어도 못합니다.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너희 것을, 너희 손을 붙잡지 말고 펴서 주라. 나는 남을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기를 구하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지시가 없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정한가? 정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적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자인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들의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항상의 감사와 기쁨만으로 채워져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게 죄악인 겁니다. 그 죄악은 우리를 결코 진보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고, 붙잡을 뿐 아니라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 누구에게도 천사요, 흠이 없는 사람인가? 누구를 생각할 때 참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주사를 11번이나 찔리면서도
그냥 사랑으로 참아내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밤에 간호사가 오셔서 여기 막 호흡기 끼시고 이렇게 하는데, 밤에 간호사가 오셔서 여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데 입에 말씀도 잘 안 나오시는데 뭐 거의 돌아가실 때 그때 말기암이셨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밤에 고생이 많으세요. 다른 장면들이 이렇게 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간호사분을 위로하시는 그 모습,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피곤하면 짜증내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국가의 재난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개인적 재난이든 그 주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주된 이유가 나를 괴롭히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주된 이유가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정말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만큼, 웬만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해서 11번 정도는 찔려야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지구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그러한 삶의 전환을 위해서, 내게 지금 남아있는, 저는 성경 읽을 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으나 뭐는 하지 않았더라. 우리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순종하고 뭐 했으나 여기는 안 했더라. 그게 꼭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록될 때 그 기록책에 김일성이 이렇게 했으나 이거는 안 했더라 나오면 얼마나 안타깝게 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록되어진다면. 그것이 아니고 노아와 같이 참 하나님 옆에 흠이 없어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일생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묻고, 하나님 제가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제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원리에 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번영으로 이끌 것이고 영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잘 살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지원 권사님 우리 수술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해외에 있는 우리 김거부 성도 주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같이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